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비참상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아수르가 침략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9편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80편에서는 아수르 침략에 대해서. 옛날 전쟁은 참 전쟁사를 읽어보면요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막아야 된다. 전쟁은 초전에 막아버려야 된다. 그리고 감히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깡패가 이렇게 막 애들 때리려고 하는데 등치 크고요. 그가 막 무장을 하고 있으면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만하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만만해서 일세 침입을 900번 이상 당한 게 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만하니까 자꾸만 툭하면 쳐들어 그랬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그냥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그리고 아수르에 대해서도 초토화되고. 그래서 그 비참한 것을 아삽 자손의 시인이 그걸 쓴 겁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한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 신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은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이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수르와 같은 그 강대국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작아. 나라가 작고 얼마나냐면은 북이스라엘 그러면 이 강원도 땅의 반쪽만 해. 그러니 우리나라도 작은데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냥 뭐 중국같이 이렇게 큰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밟고 지나가도 그냥 망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 만군. 하나님만이 물리쳐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의 기도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지나가기를 기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터널을 지나가야 밝은 세상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데 캄캄한 밤일지라도 여러분 그 동굴로 가는 삶이 있고 터널로 가는 삶이 있어요. 근데 동굴을 가면 갈수록 앞이 열려요, 막혀요. 동굴은 막히는 거예요. 동굴은 우리가 똑같은 캄캄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근데 세상 사람은 동굴을 들어간 것과 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면초가요. 앞길이 막히는 거야. 근데 터널은 계속 타고 가다 보면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 제일 긴 게 어디 있죠? 이쪽 그 대구 내려가는 길에 10몇 킬로가 있더라고. 13킬로인지 몇 킬로인지 쭉 30리가 넘어.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에서 양덕원보다 더 길은 거야. 그러면 감을 잡겠죠? 그게 터널이란 말이야. 근데 터널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이 막히는 게 아니라 밝은 세상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둠의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왜 희망이 있어요? 앞이 뻥 뚫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이 길어도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하면 앞에 활짝 열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는데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고난 당했어요. 그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성경에는 그가 기도하는 것들은 안 나와.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라 했어요. 그러면 기도했겠지. 근데 기도하는데 이거 뭐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야. 대략 뭐 몇 살에 그 노예로 팔려간 거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대략 청소년 때 팔려간 것으로 해서 추측하기를 17세 전으로 보는 거야. 17세 전후에 팔려가서 그는 하나님을 항상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다는 거야. 무슨 기도했을까?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방되기는커녕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모함 받으면요, 그거 앞으로 길이 활짝 열려고 하는 징조야. 그러니까 모함을 받았어. 그래 가서는 억울한 누명 쓰고 또 도리어 더 감옥으로 갔네. 그래도 노예로 있으면은 풀려날 희망이라도 있는데 또 더군다나 더 감옥으로 들어갔어. 감옥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 얼마나 했겠어요? 금식 기도도 했겠지. 근데 딱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있어. 30세. 그러니까 13년 동안 고난의 기간이 있었던 거야. 그것을 알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모르고 하니까 이때나 저때나 풀릴까 하고서는 희망을 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30세 되니까 터널 끝이 딱 보이는 거야. 터널 끝이 보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도요, 동기 잘 만나야 돼. 어디 가나 여러분 사람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옥 동기가 누구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이렇게 추천했잖아요. 바로 왕의 꿈에 대해서 추천했는데 그가 요셉의 심정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사울이에 당신 복권됩니다 했죠. 그런데 복권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힌 거, 여러분 감옥에서 무슨 얘기했겠어요? 야 심심하니까 너 어떻게 살았는지 인생 얘기해봐라 했더니 저는 12형제 중에 11번째인데 형들이 양 치는 것을 보러 갔다 오라고 그 아버지가 말씀해서 신부는 갔다가 졸지에 우물에 빠졌다가 졸지에 노예로 팔렸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나는 오로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부정 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해도 나는 안 넘어갔더니 안 넘어간 결과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모든 걸 다 알 거 아니야. 우리 군대 생활하다 보면요, 너 인생 살았던 얘기 해봐라 그러면 애인까지 다 알아. 그냥 그렇게 알 정도로 다 아는데, 그래서 이제 관원장님 나가시면 내가 이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거긴 옛날엔 재판도 없어. 그냥 무조건 감옥에 넣으면 쳐넣으면 들어가, 그냥 주인이 풀어줄 때까지 하는 거야. 재판도 없어. 몇 년 살고 나면 희망도 없어.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신신당부를 했어. 나를 기억하사 바로 왕에게 말씀해서 나를 좀 풀어서 내가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생각이 하나님이 지워버렸어. 하나님께서 생각을 지워버리니까 이 요셉이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언제까지 생각이 안 나냐면 2년 동안 생각이 안 나.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해석할 사람 찾으라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때 요셉을 추천한 거 아니야. 저는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고난의 터널이야. 13년. 고난의 터널을 일편단심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야. 우리 인생길에 고난의 터널을 갈 때 있어요. 다 있어. 누구나 다 각자에게 맞는 터널들이 있다고. 각자에게 맞는 터널들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라, 이 찬송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축복의 고난이 되고, 이걸 잘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내 인생 왜 이러냐 하다가 신세한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고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을 때 왜 나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감당케 하시나이까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의 양식, 히브리 문학에서 고난과 슬픔의 날들을 상징할 때 자주 쓰이는 표현이 눈물의 양식이라고 해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뭘 논하지 말라?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그런 철학자가 말했죠.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라 이거예요. 눈물에 젖은 빵을. 참 요즘에 옛날과 달리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 진짜 잘 먹잖아요. 정말 다이어트 하는 판인데 뭐 다이어트. 집사람하고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가 나 신학생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하셨는지. 제가 집도 없어가지고 영락 기도원에서 1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서 겨울을 냈어요. 그 옛날 방석은 스펀지 방석, 그거 쫙 깔고 그거 덮고,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자도 그 스펀지 방석을 덮었다가 한번 꿈틀거리면 그게 가벼워가지고 다 내려가. 지금 방석은 그래도 속에 저기에서 안 내려가는데, 그러면 밤에 이제 잠자다가 추우면 방석이 다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럼 또 다시 오르고. 그 아침에 되면 또 학교 가려니까 또 이제 내려와야 되잖아. 뜨거운 물도 안 나오는 곳에서 세수하고. 내려오다 보면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많았어요. 포장마차에 오뎅 떡볶이를 많이 팔았어. 보통 500원, 1000원. 근데 500원, 1000원이 없어서 못 먹을 때가 많았어. 참 굶기를 밥 먹듯 했어. 참 하나님께서 왜 그때 좀 요즘 잘 먹는 걸 좀 그때 좀 나눠서 주셔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그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정말 먹을 것이 없어. 신학생들 거의 다 그랬어요. 그 라면 하나 사 먹는 게 힘들었어. 학교 앞에서 라면을 먹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의 터널을 겪고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서 주의 종이 되게 하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고난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그냥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 기부천사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찾아다니는 거야. 어려운 사람도 찾아가고 또 나누고, 그런 게 다 눈물 젖은 빵을 먹은 그 저의 한이 맺힌 거야. 한이 맺혀서 그런 분들이 달리 보이지가 않는 거야. 저는 그냥 측은지심으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눈물의 양식을 먹어본 사람들이야. 눈물의 양식, 눈물의 기도죠.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여요. 특별히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는 회개의 눈물의 기도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는 게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거. 그리고 감사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눈물이 나도 기도해야 돼. 하여튼 눈물이 억지로 쥐어짠다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불 받으면 눈물이 그냥 눈물 콧물 다 나와버려. 그냥 성령 불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는 아수리의 침략을 틈타서 수리아, 그 주변 나라들이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 이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은 아수리에 침략하니까 같이 도와줄 생각 안 하고 같이 물어뜯는 거야. 마치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 그 노루나 사슴을 잡으면 하이에나가 물려와가지고 걔를 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그거 뒤에 가서 좀 다리라도 하나 찢어서 가져갈까? 그 상황 아시죠? 그것 같은 거야. 이 사자는 목을 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걸 놓으면은 또 도망갈 테고, 근데 하이에나는 와서 또 이 다리를 잡아당기면서 또 찢어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물고 먹고 막 그러는 거야. 아수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나라들은 같이 그냥 물고 먹는 거야, 같이.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웃 나라들이 막 도와주러 올까요? 그거는 70년 전에만 가능했어. 6.25 전쟁 때만. 왜? 그때는 우리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잖아. 그때는 16개국이 도와주고요. 물품까지 도와준 나라 총 73개국이야. 우리나라 73개국이 도와줘서. 근데 그때 역사학자가 예언했어. 한국은 100년이 지나도 살기 어려운 나라 될 것이다. 근데 그분이 회개했어. 70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됐잖아. 그게 기적의 나라라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적의 나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래 얼마나 세민하겠어. 세민한다고.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 여러분보다 못 살던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난 척하고 살아보세요. 안이 꼽지. 똑같은 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뭐 밖에 나가서 돈 뿌리면서 사니까 안이 꼬아 죽겠는 거야. 안이 꼬아 죽겠는데 우리나라가 정신 못 차리고 나라가 망하면 이웃 나라들이 박수 친다니까. 물개 박수 쳐. 인간에게는요 남 안 되는 걸 좋아하는 이상한 그 심리가 있어. 가끔가다 집사람하고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서울 가는데 올라오는 길은 꽉 막혀 있어.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죠. 이 명절이나 주말이나 이런 때. 그러면 그쪽을 보면서 당신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 왠지 그게 그 마음이 있어 이게. 그랬다가 서울에서 볼일 보고 또 이제 올 때는 우리 길은 막 뚫렸고 이쪽 길은 또 막힌 거야, 서울 가는 길은. 그럴 때 어떻게 해? 아, 스트레스 날린다. 저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 사람에게 인간 심리에 그런 아주 그냥 못된 심리가 있다니까. 당신들의 불행은 나의 행복. 우리나라가 불행하면 나의 행복이라고 이웃 나라들이 좋아한다니까. 70년 전처럼 도와줄 나라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망하면 도와줄 나라 없어요. 도리어 비웃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될 것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교회가 회복이 돼야 돼요. 지금 교회가 계속 급속도로다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가 카페로 다 된데도 인천에 그 한번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야. 와, 그냥 차가 엄청 많은데 이 교회는 부도가 나서 카페가 그걸 샀어. 그래가지고 강단에도 카페를 차려놓고 말이야. 뭐 이제 그나마 카페가 산 건 좀 덜해. 술집이 사면 어떡할 거야? 미국엔 그런 데가 있다잖아. 유럽에는 교회를 일부러 사가지고 그대로 놓고서는 강대상은 A석이래, 여긴 B석이야, 여긴 C석이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술집이 있대.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장 뜨거울 때, 교회가 뜨거울 때 우리나라 같이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아세요?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70년대부터 빌리그람 집회 73년도, 엑스플로 74,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 선교에서 한 거. 그러면서 77 대성회, 또 88 대성회 하면서 신영균 목사님이 막 해서 그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교회가 30년 동안에 1200만 원 확 부흥됐던 거예요. 그때는요 교회마다 초청잔치를 거의 다 했어. 보통 1000명 모이는 게는 5000명 초청잔치 했어. 제가 저 신탄진 아니라 저기 송탄 동성교 있을 때도요, 거기 교인이 150명일 때 제가 전도 팀을 제가 책임지고서는 1000명 초청잔치 했어. 그때도 150명 교인이 1000명 초청잔치 했고, 제가 신림교회에서 있을 때도 제가 전도 파트를 교육자로서 맡아가지고 거기도 한 300명 모일 때 1000명 초청잔치하고 그랬어.
아주 저는 그냥 그거 하느냐고 교인들. 그래서 제가 그런 행사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야. 우리 여기서도 우리가 제가 기독교연합 회장할 때 우리 도와주기 운동에서 1억 모금하자 할 때 1억을 어떻게 모냐래. 뭐 그냥 열심히만 하면 까지 1억 왜 못 모아요? 그래서 막 부흥했었다고. 막 초청잔치하고 막 그냥 구급기도 하고 기도원마다 그냥 여름 휴가 때 되면 꽉 찼어. 여름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 하늘산 기도원 가서 저도 방석 하나 놓고 그 자리에다 가방 놓고서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거야. 밥 먹고 오면 그 자리 또 맡아야 돼. 대한수도원도 그 예배당에서 그 자리 맡으면 그래 거기서 이렇게 자는 거야. 사람이 꽉 찼으니까 그 사람들이 새우잠 잤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야. 이 역사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정의가 지금 상실되고 있잖아요. 정의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또한 윤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동성애 나라 만들려고 하는 이 때에 윤리가 회복되지 않냐면 우리가 그 붕괴해야 되는데 붕괴를 안 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해.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다른 데는 차치하고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 명절 맞이해서 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 또 서로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환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명절을 맞이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는 참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집안 사람이 원수라고 했습니다. 그 원수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눈물로 사랑하며 호소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다 천국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사히 승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나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나라가 정의가 실현되고 윤리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